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지난번 전해드린 모세의 믿음을 정리하면 모세의 믿음의 핵심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따른 믿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값진 것을 버렸다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과 매우 동일합니다. 나라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니엘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모세는 눈에 보이는 세계 최강대국 왕 앞에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굴복한다는 겁니다. 선배들의 술 권유에, 직장에서 요구하는 주일 근무에 너무나도 고민 없이 쉽게 허용합니다. 술 먹는다고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결정적일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어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주님 앞에 내세울 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항상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예시 마지막 편입니다. 그들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홍해가 바로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출애굽 백성들은 이 상황에 불평불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며 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는 그 모세한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믿음의 행위라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살기 위해 나아간 것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출애굽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는 상황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니 동풍이 밤새 불어 물이 갈라졌고 좌우에 물벽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이 안 보이면 좋겠지만 이 물벽이 막 하늘 끝까지 높여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유리 속 수족관 안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서 물을 밀어붙여 갈라진 것이라 언제든 물이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통해 신뢰가 쌓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은 난생 처음 이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한 거는 따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 하는 일들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른 땅일지라도 이 물이 언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빨리 가려고 하겠죠. 서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누가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쌓이고 아수라장이 되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가는데 압사해 죽었을 것입니다. 과거 인도에서 축제를 위해 나왔는데 큰 유명한 축제를 나왔는데
다리가 무너진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갑자기 돌아 서로 먼저 막 건너가려다가 결국 실제 붕괴했어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다리가 붕괴했어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사해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애들 끌고 뭐 동물 끌고 가는데 거기서 그냥 누군가 한 사람만 그냥 야 물이 떨어질 것 같아 한마디만 외쳤으면 그냥 뭐 난리가 났겠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은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자신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 너머, 자신의 그 어려움 그 너머에 계신 그 일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고요?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애굽 병사의 죽음은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애굽의 병사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추격해 따라 들어갔으나 모두 물에 잠겨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서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칭찬을 따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 유대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믿음 없이 바울을 흉내내다가 당한 일 하며, 믿음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바나바를 따라 헌금했던, 그나마 정직하지 하게 못했던 아냐니아와 삽비라의 죽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비극적인 결말만 맞이할 수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첫 번째 맞닥뜨린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이중벽으로 내벽과 외벽이 있었으며 그 벽 위에는 벽의 두께가 전차가 다닐 정도로, 그 옥상 위를 전차가 다닐 정도로 견고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군사 훈련을 했겠습니까? 제식 훈련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오합지졸인 사람들이 별다른 무기 없이 결코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성을 두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성 주위를 돌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첫 성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첫 성 여리고성의 첫 전투를 믿음으로 하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분명 인간들은 그 공로를 자신의 공로로 되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성을 도는 거지만 이것은 상식적이도 또 이성적이도 그리고 이해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 그 가운데 여리고 성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그 도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이해가 되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서 간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이런 책도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30일 만에 믿는 법, 하나님 믿어가는 12단계, 논리적으로 이해해라 하나님, 이런 등등의 수많은 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하시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믿음이 없으면 7바퀴를 돌아서 소리 지르라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상상 이상이기에 사람이 이성으로 따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최고의 무기이자 전략인 것입니다. 31절을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저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에 온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했는데, 그녀의 이런 행동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아니, 정탐꾼이 이렇게 딱 오게 되면 스톡홀름 증후군 같이 인질처럼 되면 목숨을 위해 도와준 것인데 믿음의 행위라니 좀 무리가 아닌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탐꾼에게 한 고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홍해와 광해에서 행하신 큰일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봤습니까? 라합이 다니면서 홍해 기적을 봤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는 들었지만 그 말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도 모태부터 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믿다 보니까 체험도 생기고 또 간증할 만한 일이 생기니까 더 믿음이 굳건해진 거지만 처음에는 들어서 여러분이 믿은 겁니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거 그때 한번 여호수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리고 사람들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마음이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진 거야. 근데 라합은 믿음으로 발전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운명의 갈림길이 거기 된 거야. 두려워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끝나서 그 두려움이 현실이 돼버린 거고, 이 사람은 라합은 두려움이 믿음으로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과 제가 설교나 어떤 여러분이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그냥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들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면 여리고 사람들의 길이 가는 거고, 그래 그것을 의지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살아보자 하면 라합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다른 운명을 가지게 된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녀의 행동이 믿음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면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확률은 순수한 군사력으로 보게 되면 100만 분의 1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락시킬 경우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온 유목민인 이스라엘로서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성에 있는 사람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오르는 도구도 없었을 뿐더러 성을 무너뜨린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뭐 화살과 돌을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대부분 그 당시 대부분 성을 두고 치르는 전쟁은 성 안의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몇 년이고 기다려 굶주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전쟁사를 보게 되면 이후에 이제 공성전을 위한 뭐 기술들을 발달하고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됐지만 그 당시는 뭐 그런 기술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여리고 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성을 무너뜨리겠어?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 저들이 못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그 사실을 보고 믿음으로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정말 영적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그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이지만 여러분에도 여리고 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돈이나 뭐 체력이나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는 거지. 내가 뭐 집이 있으니까, 뭐 내가 직장이 있으니까, 내가 뭐 이런 땅이 있으니까, 뭐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있겠어?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그 여리고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가지 못한 건 여리고성을 의지한 결과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대부분 압사해 죽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거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여리고성을 정말 영적인 시야로 보면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상식으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때에도 상식을 초월한 그 믿음이 현실의 그 저편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상식에만 의존할 때는 절망으로 보이는 현실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비록 그녀는 몸파는 기생인지라 세상에서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었지만 그녀는 이 안목이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렸던 자입니다. 결국 그녀는 이 영안으로 인해 이 안목으로 인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후에 이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가정을 꾸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믿음에는 세상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표현 자체로 하면 좀 뭔가 우리나라 기생은 좀 다르잖아요. 몸을 파는 그런 기생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어떤 거 있지만 창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로 올랐다는 건 엄청난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무수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는 히브리 저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이 가는 이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며 우리가 간 그 길을 우리 후손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이야기만 해도 바쁜데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죽었고 불신으로 애굽의 병사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불신으로 애굽의 병사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은 정복이 되었고 믿음으로 라합은 살아났습니다. 불신으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여리고 성 백성들은 완전하게 정복된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절망 뿌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승리가 보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은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0%의 확률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100%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몇 프로이십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실 겁니다. 정말 100% 신뢰한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두렵거나 걱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뢰하며 현실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게 되면 100% 확실한 길, 성공의 길, 믿음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함을 믿고 따르고자 하오니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용사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자 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